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어입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고난 내 영혼 병이 식고 눈가기 잃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를 위하여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받은 은혜가 있죠. 부모님의 은혜라든지 또 어떤 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또 뭔가를 받는 것은 은혜라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서로 거래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었던 것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1절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1절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던 이유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세상 속에서 뭐 평화롭게 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해와 일치,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죄로 인하여서 서로 갈라서 있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 이거를 화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한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길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뭐 부부관계도 부모 자식 관계도 참 화평하기가 힘들어요. 화목하게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삐거덕거리고 계속 싸움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면서 많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원수처럼 지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고 화평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움이 생기고 점점 더 꼬이게 되고 힘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
너무 힘든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너무 힘들고 내 자식들까지,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자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반드시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세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교회에 와서 헌금을 많이 바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은 절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화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 말씀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우리에게 오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이냐 하면 바로 아직도의 은혜입니다. 아직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아직도는 어떤 일이나 상태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 더 시간이 필요한 상태, 미완성, 진행형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아직도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일 때, 아직 우리가 원수일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뭔가 은혜 받을 만할 때, 우리가 정말 좀 괜찮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직도의 은혜, 이 본문,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아직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2번 나오고 간접적으로 또 1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을 아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철부지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아주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받을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너 착한 너를 위해서, 헌신하는 너를 위해서, 정말 충성을 다하는 멋있고 예쁘고 성실한 너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인일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전히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합평하지 못한 상태, 깨어진 관계,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영원한 불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화평할 수 없는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한 게 없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화목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아직도의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직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를 시켰습니다. 누군가가 죽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으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너무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아직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누릴 뿐 아니라 또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주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격을 얻었어요.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절에 보면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어느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커트라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커트라인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세상 속에서 죄에 얽매여서 죄값을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탄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나를 대신하여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 자격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의 은혜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직 못 받은 분들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요. 나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 친구들이 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품은 소망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직도 다시 이끌어주시고 아직도 다시 세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즐거움들이 있죠. 잠깐 누릴 수 있는,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여행을 가고 편안한 쉼을 얻고 뭐 출세를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잠깐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즐거움은 주님 안에서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아플 일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상처받을 일도 있고 핍박받을 일도 있고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본문 앞에 부분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또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단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뭐 연금도 들고 여러 가지 뭐 보험도 들고 노력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그래야 10년, 20년 우리가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저 받은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예수님 짜리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비싼 건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는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들, 정말로 은혜 받은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셔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냐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찌들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넘쳐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빛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고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 세상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사랑 안에서 성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은혜를 나타내며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나누며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도 아주 특별한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냥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가 마르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그 은혜를 퍼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소유하며 이 은혜를 전하며 행복한 인생, 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형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오직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